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염려의 내용은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 누려야 될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에 이제 일부가 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그대로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로나 격려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염려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의 내용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바로 앞절인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시다. 이 말은 곧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이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내 삶의 문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의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요, 내 시중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평생 직장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명예가 어느 순간 그 명예를 의지했는데 그 명예가 어느 순간 공등탑처럼 무너지게 되면 내 삶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염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키우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저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제 개인적인 염려보다 우리 신드림 중앙교회를 생각하면 염려될 때가 많아요.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교역자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우리 백명 권사님은 오늘 또 기도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 나의 욕망을 위한 걸까? 나의 야망인 건가?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계속 염려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끊이지 않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미래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 때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보다 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봤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손을, 갓난아이가 손을 붙잡아요.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걷는 애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계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심지어 모든 결과까지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지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염려는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누구께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 때문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홍해바다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갈라진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로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아마 한 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잠을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펄떡 일어나가지고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이 되면 뭐예요? 장학금 이걸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될 건가 해서 그 걱정을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말하고 싶었는데 말했다가는 안 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뭘 걱정을 그렇게 하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염려는 믿음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새를 보며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공중의 새를 들며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갈릴리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봐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던 그 제자들에게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공중에 날고 있는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새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새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이 되면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야말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들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창고를 쌓아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염려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주목해서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단어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새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기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죠?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만 새들보다, 여러분, 새가 귀한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은 아무리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 한다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고양이보다 너희들이 더 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돌보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염려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다니며 그렇게 오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자다가도 퍼뜩 일어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찌 예면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출가하기 전까지 자녀를 키우려면 드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 정도로 추정된지 아세요? 예? 3억? 3억에서 그래요.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에서 제가 본 것은 5억에서 6억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3억이든 3억에서 6억을 지고 다닙니까? 저는 자녀가 3명이니까 자 3억만 하면 9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중에 그런데 우리 애들이 벌써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또 대학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며 어떻게 하면 이 키워야 되는지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향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여러분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람이를 통해서 우리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 하늘 봐봐요. 저녁에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줘보세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밀물처럼 찾아올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날마다 1번만 했어요. 왜 그러냐? 키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교육부에 보면 키가 145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15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죠. 축구를 해서 얼굴이 시커맸죠.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소말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 선생님은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가지고 저를 줄 정도로 그렇게 국률이 여기셨는데, 여러분 염려한들 여러분 키가 큽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에 15cm가 하루에 싹 크더라고요. 1년 만에. 그러더니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키가 되기는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염려의 무익함을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염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겁게 되고 우리의 몸이 지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까지도 싹 다 빼앗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 들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외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라는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성공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고, 물질보다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염려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염려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은혜를 우리 삶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을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온다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 폭우 속에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뭘 줬어요? 우산이라는 걸 줬잖아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폭염 때문에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에어컨과 선풍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여러분 그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루 먹을 양식만 그들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내어서 많이 거두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인사이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내일 것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의지하는 그 믿음의 법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야, 의지해라. 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 주는 거 오늘로 끝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교훈,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많이 준다고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태평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시는 거예요. 단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완전히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지 환경을 붙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건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새를 돌보시고 그리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염려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오늘로 끝내도 된다. 내가 앞으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과 평안함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